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날 열나운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묘한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본문 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되 한 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자기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과 또 그 장자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릴 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을 넘어가서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같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사용하던 달력이 아니라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은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쓴나물과 함께 먹고 또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인 무교병을 먹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하루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14일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되 그때는 집안에 누룩을 남겨두면 안 됐습니다. 만약에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 그 누구라도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날에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예외 없이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17절부터 20절 보시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열나울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무교병을 먹어야 했을까요? 만약 타국인은 유교병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허용이 된다면 마치 누룩이 온 밀가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아주 작은 틈새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교병을 먹는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또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 절기들이 애굽 생활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또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 보시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군대에서 한미연합훈련이나 혹은 부대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있는 야외 기동훈련이 진행될 때는 어떤 날에는 훈련복이나 군화를 벗지 않고 입은 채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또 밥을 먹을 때도 전투식량이라고 해서 불을 피워서 조리한 음식이 아니라 뜨거운 물만 간단하게 부어서 먹는 그러한 특수한 음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훈련이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뿐만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수련회나 야유회를 가거나 혹은 보이스카우트가 잼볼이 모이는 것처럼 그런 이벤트성으로 모이거나 떠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죄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단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음식을 먹다가도 즉시 떠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까지 쥐어야 할 만큼 그렇게 단호한 준비가 요구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은 그 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했던 이 유월절 경험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나 혹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해외에서 자란 우리 후손들이 동짓날 왜 어른들이 팥죽을 먹는지 또 정월 대보름에 왜 오국밥을 지어 먹고 불엄을 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가 무속신앙이나 자연신앙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도 동짓날 팥죽을 먹고 불엄을 깨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팥죽을 먹었다고 해요. 조선시대가 지금 500년이고 조선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600년 이상 700년 가까이 적어도 700년 가까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동짓날 팥죽을 끓여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문화와 풍습으로 혹은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 이렇게 팥죽도 끓여 먹고 또 불엄도 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팥죽 끓여 먹고 불엄을 깬다고 해서 이렇게 잡기가 쫓겨나고 복이 집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기억에서 그러한 모든 경험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것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보시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네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같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정말로 그들이 값없이 고기와 생선과 채소들을 먹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했고 가혹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아무런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옷가지들을 요구하게 했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애굽 사람들이 다 내주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35절부터 36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라는 신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받지 못했던 품삯을 모두 한꺼번에 다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아주 조금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한 양의 이 죄만 있어도 전체 덩어리의 성질을 바꿔버릴 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앞서 민수기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생선과 채소류가 그립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그렇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탐욕을 품고 누군가가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하니까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까지 모두 함께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소량이라 할지라도 누룩이 남아있다면 그로 인해서 전체의 성질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누룩이 없는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잘 발효된 빵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저도 역시 누룩이 들어간 그래서 부드러운 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발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뜻합니다. 만약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노역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애굽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더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노역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애굽 생활이 조금만 더 편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애굽이 죄악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이었고 심지어 그곳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이 너무 좋았고 편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어우러지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그 이래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명령은 신약시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6절부터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죄악의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죄를 이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죄에서 벗어난 것 같처럼 그렇게 보여져도 이 죄는 어느새인가 우리 뒤로 다가와서 또 다른 죄에 물들게 하고 그 죄에 붙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죄가 다른 곳도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와서 나를 사로잡는 상황이니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아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들에게 익숙했던 죄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애굽 생활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룩이 제거된 순전함과 진실한 빵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또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되짚어 보아도 그들이 의로워서 또는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를 범했고 늘 우상을 섬겼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 자체가 죄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의 증언은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안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늘 죄와 가까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마음껏 죄를 범해도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간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월절은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만 머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무교절은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지켜야 했습니다. 밀가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그들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유월절 은혜의 감격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가져온 향유 옥합에 그 비싼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선자였다고 한다면 자기 몸을 만지는 저 여인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 알았을 터인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허용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주는 사람에게 신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까닭에 더 많은 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또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그래서 간증 집회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 간증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과거의 이력을 온 국민이 다 알 만큼 찬란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김용팔이나 조양 같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깡패들이나 조두순 같은 그런 대도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간증 집회를 하며 돌아다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히 김용팔이나 조양 같은 사람은 목산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의 은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더 크고 고급스러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감격에만 머물러 있고 그 이후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저마다 다른 형편과 다른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그 신실하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감동과 눈물이 그때 현장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이제부터는 누룩을 제거하고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받은 구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단지 추억에 잠기거나 혹은 무슨 광복절 기념식이나 5.18 기념식처럼 관계된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25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지키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무교절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유월절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는 것이지.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노예로 살던 그들의 과거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해방된 현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현재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실질적인 삶의 증거로 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했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부자가 되었다라거나, 혹은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병치레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건강해졌다라는 이러한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변화의 증거는 언제나 죄에 대한 반응과 연계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더불어 살았고 죄 범하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았던 우리이지만,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죄가 불편해지고 죄가 있는 곳을 피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지금 죄라고 말씀하니까 무슨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혹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중대한 어떤 잘못을 한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양이 나옵니다. 양은 불과 2, 3m의 앞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시력이 대단히 나쁘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그래서 양은 주변 이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양은 대단히 고집이 세고 또 우둔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나 혹은 양을 치는 그 개가 없이 또 울타리가 없는 곳에 있다 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가지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목자 없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보시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연인 상태로 살면 선한 일을 하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늘 죄와 가깝고 죄를 범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호수아나 사무엘 혹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있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도자가 없을 때는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범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지내는 것은 죄를 제거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무교절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낸 후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같은 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러한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와 또 그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탐심이나 시기심일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낙심이나 불평이나 불만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모양, 다른 모습일 뿐 모두가 다 누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 우리 안에서 부패하고 커져서 죄에 범하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하는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누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누룩이 한없이 부패하고 커져서 결국 죄에 범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케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